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신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곳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추천서가 없고 또 네가 진짜 사도냐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편지를 하면서 항상 1장 1절의 시작에서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늘 기록을 하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바울을 굉장히 무시하고 말이죠.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을 살아 생전에 보고 함께 먹고 자고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했던 반면에
바울은 핍박하는 과정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르심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아마도 바울이 더 힘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4장 1절에서 우리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다시 말해서 바울 일행이 가는 곳곳마다에서 복음 전하는 것 외에 한 게 없어요. 또 그가 뭔가 일을 했다면 스스로 물질을 벌어서 자기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지요. 교회에다가 선교비 주시오 이런 게 없이 선교 가는 교회에 손 벌리지 않고 바울이 스스로 장막 짓는 일을 해요. 실제로. 그게 돈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서 자기의 생활을 꾸려가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볼 때 더 깔보는 거야. 더 저거 봐라, 저거.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이 얘기하면 그들에게 다 이 교통비나 이런 걸 다 지급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비량이라고 그러죠. 자비량. 스스로 벌어서 선교하는 일들을. 바울이 그런 일을 했거든요.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전부가 그러진 않았겠지만 교만한 자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말로 풍성한 자들, 능력은 없는 자들이 그런 일들을 굉장히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라. 심한 경우에 여러분 목회자를 목회하는 사람으로 안 보고 돈벌이 하는 사람쯤으로 여기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그렇지 참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런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진짜 심령이 상하죠. 심령이 상해, 마음이. 은혜 얘기를 하면 은혜로 안 듣고 돈으로 알아들어. 돈 얘기로. 그러니까 맨날 얘기를 해도 돈 얘기밖에 안 해. 교회 모든 것들. 그러니까 목사가 돈을 많이 가져간다, 적게 가져간다. 적게 가져가면 얘기 안 하겠지. 계속 돈 얘기만 하는 거지.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라. 그렇게 대우해라. 목회자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물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돈 어디다 쓰게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목회자한테는 돈이 필요 없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 그런 건지 알면서 그런 건지. 그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죠. 저 교회에서 사례 안 줘봐요. 뭐라고는 못하지. 돈 없어서 안 주나 보다 그러겠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는 이 말은 세속적인 눈으로 보지 말아라. 그냥 여러분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 직분이 먹고 살기 위한 직분이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연봉, 월급 이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사례라고 사례. 사례. 월급이 아니에요. 그런데 월급처럼 준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벌써 월급을 주니까 이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 여러분들이 저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면요, 안 되지. 그럼요. 고마워요. 그 목회자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냐고. 미치지는 않은 것 같고.
아무튼 저는 여러분한테 참 감사한 게 제가 있으나 없으나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제가 여러분한테 공부 잘하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잘 노는 얘기는 하지만 아무튼 저를 목회자로 대해 주는 게 참 감사해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바울에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렇게 봐라. 세속적인 눈으로 보지 마라. 물론 목회자도 세속적인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 왜 없겠어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는 하나님이 정리하실 일이지. 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맡은 자들, 우리가 충성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맡은 자들에게 누군가가 충성된 일꾼이 되라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사가 여러분한테 충성하시오 막 나한테 충성하시오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에게 충성하는 일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된 일꾼 될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에게 충성된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대기업 가면 직원 뽑을 때 신입사원 뽑을 때 그걸 봐요. 충성도가 얼마나 높냐. 실제로 본대요. 그 사주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됐냐. 뭐 죽을 흉내라도 낼 수 있느냐. 그런 걸 본단 말이에요. 들어가 보면 다니다 보면 그게 성에 안 차지. 내가 왜 쟤를 위해 살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직장 들어가는 거는 회사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일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저 삼성이나 두산이나 SK나 이 회장들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나와 내 가족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봐. 자기를 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나 봐. 이 시각 차이가 크니까 어울릴 수가 없는 거지. 자, 바울은 판단하는 이 일에 대해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바울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그는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절과 5절 보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심판이라는 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잘잘못을 가려내는 거거든요. 5절에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 외에 사람에게 구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가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뭔 일을 행하거나 이런 게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그게 바울의 약점이야. 사람들이 보기에 쟤는 아는 게 없으니까 저것밖에 못해. 그 당시 철학이나 웅변술 이런 거 아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헬라 문명, 헬라에 로마에도 사람들이 시커멓게 몰려들고 철학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하는 그런 시기니까 그런 사람들 말을 또 얼마나 잘해. 말 잘하는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보고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 말이 많네. 말이 많아. 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개그맨들 말 얼마나 웃기게 해요. 사람들 웃겨서 배꼽 굴러다니잖아 바닥에.
주스러 다니고 막 그런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자.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어떤 때 보면 전부 자더라고. 그거 보면 앞에서 얘기하는 저는 어떻겠어요? 같이 졸지 뭐. 아무튼 말을 잘하는 것과 말의 능력이 있는 건 달라요. 바울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겠다. 말로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에도 장식이 있어요. 장식이. 이 TV에 특별히 나오는 시를 짓는 사람들, 특별히 그냥 시는 한 사물에 대해서 굉장히, 뭐 요즘은 또 다르겠지만 옛날 시에 보면 우리 권금자 원사님 이렇게 탁 보면 정인규 장로님이 시를 쓰면서 달덩이 같은 내 여인이여, 뭐 달덩이는 우리 집 사람인가? 아니면 뭐 쪽마늘 같은 여인이여, 뭐 이렇게 이 말에 장신구를 막 달아 장식을 한단 말이지요. 쪽마늘? 왜 쪽파라 그러지? 권금자 권사님 이쁘잖아. 정유 장로님 옛날에 작업해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야. 마음을 쏙 뺏어가지고.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뭔가를 움직이고 이루어내느냐, 그렇지 않아. 이거 말로 끝나버리는 거지. 말로. 그래서 가만히 강의하는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요, 순간 우리의 감정을 싹 끌어 움직여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뭐 위로를 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도록 만들어 주는데, 실상은 우리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생활을 바꾸지는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바꿔.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네? 말의 능력. 막 미사 여구를 붙여서 좋은 말을 확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내가 결혼만 하면 손가락에 물도 안 묻힌다 내가. 그래가지고 고무장갑 2개 사주고 물 안 묻게 고무장갑 2개 사주고 발에도 안 묻힌다 그래서 발에까지 고무 장어를 신기고. 그게 말의 능력과 이 말을 잘하는 거는 차이가 있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뭐 양말 안 버리려면 신어야 좀 돼. 자,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를 해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 그래서 교회 그 어떤 누구라도 예수를 만나는 이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죠. 근데 우리들은 좀 많이 달라요. 우리는 사람에게 또 뭔가 칭찬을 받는 이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는 꽤 많았어요.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는 거지. 어떤 일을 해놓고 어떤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일에 우리는 특별히 많이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런 일로 자칫 시험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기대하는 것. 이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신다. 이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는데 아이고 하나님 됐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상 주시면 받아. 근데 그 상이 언제냐? 우리의 삶이 마감되고 저 천상에 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다 주실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상을 받아 누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상인지 어떤 건지 잘 알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같은
뭐 부유하게 살아도 어떤 사람은 그냥 지가 죽도록 뼈 빠지게 일해서 부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신 물질들이 있고. 예를 들어 아브라함 같은 경우, 야곱은 처음에 등골 빠지게 일해가지고 번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등골 빠지게 일하는 중에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양들이 막 번성해서 라반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갖게 하시고, 아무튼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제 앞에 3장 5절에 보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본문이 있는데,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너희는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뭔가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나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일하지만 그게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야. 물질이라도 우리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건강 주셔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주셔서. 우리 권사님들 요즘 또 일하시잖아. 여기 보니까 다 일하네. 한 권사님 반일하고, 최 권사님 온 동네 보안관이잖아. 최정숙 권사님 월고사에 한번 딱 돌면 여러분 뭐 못 파는 게 없어. 그러고 보니까 딸도 닮나 봐. 영아 집사 옷에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저 학생회실 옷을 엄청 갖고 왔대. 이야, 닮어. 그게 희한하게 닮어. 예? 아무튼 이거 다 일하잖아요. 건강하니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건 늘 감사하시기 바라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건강할 때 누릴 수도 있어야 돼. 장로님, 고장로님. 고장 나기 전에, 고장 나기 전에 조금 고장 나 있잖아요. 그 정도면 뭐 갈 수는 있으니까. 아무튼 이게 움직일 수 있을 때 감사하고 누려요, 여러분. 요양원 들어가서 누워 있어 봐요. 못 가. 앞에 진수, 성찬, 사내진미, 뭐 유럽, 뭐 어디, 뭐 지구 반대편 달 다 필요 없어요. 있을 때 잘해. 건강할 때 누리세요, 누려. 이거 복음은 사실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뭐 전부 교회에다 갖다 막 바쳐라 막 이런 이상한 사람들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은요, 주신 것에 대해 충분히 감사하는 거야. 진짜 감사할 줄 아는 거고, 또 그것을 감사하고 충분히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 돈 쓰는 거를 죄처럼 생각해요.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뭐하라고 돈을 주겠어. 나가서 뭐 만난 거 사 먹는 거, 좋은 옷을 입는 거, 이거 다 죄라고 생각하더라고. 그건 아니야. 그거는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 100억을 버는 사람이 1000만 원짜리 옷 사 입을 수도 있잖아. 이해들 못하네. 1000만 원이라니까. 그렇게 비싼 옷 입어본 적이 없어요? 100억 버는 사람은 1000만 원짜리 옷 사 입어도 누가 자기 삶에 전혀 부담이 없잖아. 그런데 그 옷을 입고 나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가 이제는 이 문제의 발단이 되겠지요. 지나다가 옷을 싹 스쳤는데, 야 이리 와봐, 이거 얼마짜리인데 네가 이걸 물을 묻혀, 이러려면 입고 가질 말아야지. 그게 죄지. 이제 거기서부터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일상처럼 입을 거면 그렇게 입고 사는 거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닌 거지. 어떤
옷을 입었냐 말았냐의 문제지. 옷의 문제지. 자, 그래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은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비천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그 일조차도 즐거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9절부터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그래서 우리가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이런 모든 비참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일을 싫어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은혜, 너희가 누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그 일을 기쁘게 여긴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게. 이 바울이 만일 이 마음을 싹 고쳐먹고 자기의 육신의 일로 복음을 이용해 버리면요 어떻게 되냐? 사유재산처럼 사용을 해요. 사유재산처럼 자기 육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지요. 결국은 그거는 진짜로 돈벌이의 수단으로 종교가 전락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복음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변해 버려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한참 하다 보니까 언젠가 복음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막 어디 강사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눈물도 흘리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거의 그 연극 무대를 만들어 버려요. 이게 진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지 마는 건지 의심이 들 정도로 과한 사례를 또 요구를 해.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강원도 어디선가 목회를 하면서 그분을 초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매니저가 따로 있어. 간증 다니는 것도 소속사처럼 매니저가 있어. 전화도 안 받아. 매니저가 전화 받아가지고 얼마 주시나요? 물어봐. 우리는 돈이 없는 개척교회인데 그럼 나중에 하세요. 진짜로. 이 돈벌이로 바뀌어버린 거지.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자기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막 찾아 헤매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막 큰 교회들에서 몇 번 불러주고 하다 보니까 이 짭짤한 게 이제 느껴지나 봐. 그러면서 사람이 싹 변해. 돈벌이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제일 비참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세상 일로 바꿔놓는 거야. 그럼 교회도 죽고 다 죽어. 다 죽어. 언제 그랬냐? 중세 기독교가 그랬거든요.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이 타락의 마지막 끝이 돈이었어요. 돈. 면죄부 팔아. 죄지면 신부한테 사제한테 가서 돈 주고 면죄부를 사. 내가 어제 도둑질 했네요. 이거 어떡하지요? 이거 한 장인데 얼마? 네. 면죄부를 팔아먹는 거죠. 참하지만 기가 막힐 일이죠. 기가 막히지. 그 종교가 타락하면서 그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 중세 기독교까지 오기까지가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그 당시 유럽이나 이쪽을 다 거쳐서 복음이 건너가게 했거든요. 그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꽤 먼 거리까지 갔다고요. 근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사제들이 타락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썩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는 다른 거 없어요. 욕심 부리지 않고 세상 풍조가 못 들어오도록 막는 거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돼, 거부권을. 그러니까 세상에 부유한 자들, 세상에 높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고 그들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그게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어.
교회 높은 사람이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 뒷자리에 앉아보려고, 와서 가까워지려고 하고. 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사람 점심 한 끼 먹는데 2억 5천인가? 밥 먹어주는 거야. 밥값 지가 내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하고 밥 한 끼, 점심 한 끼, 한 시간 반인가? 90분 동안 이야기하면서 밥 먹어주는 대가가 2억 5천인가 뭐 그래. 저번에 보니까 2,500도 아니야. 2,500 껌값이야 그 사람한테는. 2억 5천인지 얼마를 내고 그것도 줄을 서더라고. 줄을 서. 2억 5천 내고 점심 한 끼 먹으려고. 야, 나 2,500원도 안 줘. 나랑 밥 먹는데. 응? 내가 밥값 내줘도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튼 그래. 그래서 종교가 그렇게 타락을 해버리는 거지. 돈으로. 결국 목적이 돈이 돼버리고 말아요. 바울은 그들에게 스승이 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비는 많지 않다.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양육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요. 아버지라는 표현. 아버지, 부모의 표현을 쓰죠. 근데 어떤 사람들 보니까 복음을 전한 그 이유로 인해서 자기가 영적 아버지라고 등장을 해요. 많은 이단들이 그래왔어요. 꼼짝 못하죠. 영적인 아버지라는데.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누가 자기를 아버지라고 하면 바울은 내가 너희를 낳았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지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를 대함 같이 아버지가 자녀를 대함 같이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양육한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런 의미이지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그래가지고 생긴 게 내가 네 애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로 아버지처럼 여기라고 하고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어. 잘못된 거죠. 바울은 마음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렇게 그들을 양육한다는 거지 진짜 아버지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자, 디모데를 또 그들에게 보내고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의 가르침을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하죠. 이 고린도 교회에는 교만한 사람들이 진짜 있었어요. 왜? 고린도 교회가 은혜 받은 것도 엄청 많아요. 고린도서 13장, 고린도에서 13장에 보면 사랑장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은혜를 받아도 엄청나게 은사도 엄청 많아요.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이 또 교회에 많았어. 다툼도 많아. 은혜가 많은 곳에 또 다툼이 또 엄청 많았어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우리가 낫네. 네가 뭐 이런 일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아무튼 고린도 교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능력의 말씀이지 말을 위한 말을 전한 게 아니다. 너희에게 말 잘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인 욕할 때 예수쟁이들 욕할 때 뭐라 그래요? 저것들은 물에 빠지면 엉덩이만 떠. 왜? 물속에서 지네끼리 얘기하느라고. 엉덩이만 내놓고. 교회를 굉장히 비꼬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 말 잘하잖아. 기도시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못해요, 여러분. 기도? 손살을 보고 읽으래도 못해. 안 보고도 하잖아. 눈 감고도 막 그거 보고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 옛날에는 기대치가 있었어요, 꽤.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착한 사람. 근데 지금은 기대치가 이만큼 내려가 버렸어요. 저 밑에 있어. 세상보다 못해. 뭐 JMS, 신천지, 안산의 뭐 오목산지 누군지. TV에 뭔 교회들이 이단들의 성추행에 뭐 성폭행에 아이고 고장놈이 열받는 날이야. 아무튼 별 이상한 사람들 다. 교회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기대치가 이만큼 우리 무릎 밑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기대치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없어요. 지금 부흥은 이사 와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른 교인들이 멀리 이사 와서 교회를 옮기는 거지, 그게 부흥이 아니야. 진짜 부흥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게 부흥인데, 언제부터 그랬냐면 아파트 재개발, 뭐 어디 재개발하면서 아파트 대형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그 재개발에 힘입어서 교인들이 다니던 교회를 나갈 수 없을 만큼 멀리 와버리는 거예요. 그 아파트 때문에. 그래서 부흥이 된 거지. 부흥이라는 표현을 쓴 거지. 사실은 거주지가 이전되면서 다니던 교인들이 옮겨온 거지. 우리 교회도 그럴걸? 우리 교회. 이용호 선생님 신앙생활 처음 했나 여기서? 이 부흥이야. 부흥. 응? 그죠? 이용호 선생님 말고 또 누가 있어? 몇 명 있어. 김주현 집사님도 오고 신앙생활. 염권사님도. 박장로님도 쉬었다가 나왔지. 최권사님도 쉬었다 나왔지. 사람은 안 쉬었어. 아무튼 진짜 부흥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인데 한 80년대부터 이게 이사 와서 등록하고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면 부흥했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양적인 부흥을 얘기하지. 양적인 뭐 영적 부흥, 뭐 양적 부흥인데 양적 부흥이 다. 그러면서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해요. 대형 교회들이 막 생겨나고, 대형 교회가 막 생겨나면 힘이 생겨야 되는데 정반대야. 점점 사회에서 그 힘을 빛을 잃어가는 거지요. 왜? 교회가 커지면서 땅 사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건물 사고 땅 사는데 모든 집중을 해. 다 설교도 뭐든 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을 점점 잃어가고, 은행에는 빛이 늘어가고, 땅은 넓어져. 그렇게 변한 거예요. 결국 오늘까지 이르게 된 거죠. 교회가 도덕적으로나 사회에서 볼 때, 세상에서 볼 때 뭔가 기대할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도덕적으로 뭐 기대할 게 없는 거지. 니나 나나 똑같은데 교회는 뭐해 다니냐,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월고통에서 적어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기대치를 좀 살려내야 돼요. 이것에 대한 기대치를 살려줘야 돼요. 야, 이 월곶중앙교회라는 데 있는데 거기 사람들은 정말 착하더라. 정말 착하더라. 도덕적인 면에서도 그 사람들에게는 뭔가 내심 기대가 되는 게 있더라는 희망을 줘야지. 희망적인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힘을 내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같이 옆집 살고 앞집 살고 이러면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돼요. 조금 성질 난다고 욕 해버리고 막 그러면 안 돼. 말 한마디 조심해야 돼. 이 언행 심사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왜 이용호 선생님 좋아하는 거야? 이용호 선생님 잘 살고 있잖아요. 김효옥 집사님한테 하는 거 보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여러분들 늘 생각을 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월곶동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런 교회가 되는 거지,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길 바래요. 네. 그래서 좋은 이 월곡 중앙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또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을지 날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